찬송가 2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1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제 주제에 연결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금해야 되고 또 세상의 타락의 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성적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 차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들은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죄에 빠지는 자들은 뭐 반드시 죽이든 돌로 치든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든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지든 강력한 이제 처벌 규정을 동반해서 말씀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건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마라 금지하는 규정만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함께 공포한다면 훨씬 더 그 규범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처벌 규정까지도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 그리고 또 거룩함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금지와 거룩함에 대한 준수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몰렉 숭배입니다. 자신의 신심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타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불타 죽임으로 제물을 삼는 게 이 몰렉 신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극단적인 처벌을 통해서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몰렉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몰렉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 이러면서 아주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몰렉 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만약에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거나 또 그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과 목격자와 동네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서 백성 중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가족이나 같은 혈연 지파의 친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보고도 쉽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이렇게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뻔히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가족인데 우리 친척인데 그러면서 묵인하고 방치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보고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정의나 인간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면 이런 거룩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보다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하나님이 묵고하지 않고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접신한 자, 무당, 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요즘에 뭐 법사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게 되면 자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이런 무당 쪼무레기들, 법사 나부랭이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함 준수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돌이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수하는 것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세상에 물들거나 또 죄에 대한 미혹이 올 때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만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공경하고 그것으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함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런 성적인 범죄들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처벌 규정을 강조하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죠.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곧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통념적으로 이웃의 아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의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거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친족이고 시족이고 함께 혈연으로 묶어져 있는 가까운 이제 사이였죠. 만약에 이렇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간통과 간음의 성범죄가 묵인된다면 그 공동체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원망과 가정 파괴와 또 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누구도 예외 규정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함께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첩이나 또 계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계모나 며느리는 아버지나 아들이 결혼함으로 새롭게 가정에 들어온 확대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고 또 아들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남이었죠. 그래서 남인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뭐 사랑도 하고 혼인도 할 수 있는 관계지만, 일단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아들과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가족이 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미혹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도 동성애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명제입니다. 현재 우리 총회나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동성애자는 품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거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도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잠재적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여기고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는 우리가 죄로 규정하고 금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복과 또 자녀를 통한 가정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는 반드시 금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뭐 첩을 들이고 하는 일들이 뭐 고대에는 있었지만, 만약에 뭐 장모님과 아내를 함께 아내로 산다, 이건 인륜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5절 16절은 수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16절은 여자에 관한 얘기죠.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이 수간을 강력히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과 짐승까지 모두 죽이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성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처벌 규정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금 나온 이야기이지만 여기엔 특별히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처벌을 강조하는 이유는 처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벌 규정을 통해서 죄악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놓으면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방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성범죄들,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생명을 끊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신앙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너무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이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의 행함과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살아가고 성결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죄의 미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미혹이 올 때마다 그 처벌 규정을 생각하며 이기도록 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이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함께 죄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담력을 얻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